새벽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간밤에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40일이 넘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불리해지고 나빠지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상황은 더 나빠지냐고, 하나님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올 만한 시기인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동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스마트폰에, TV에, 인터넷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근육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지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알찬 삶을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 시간, 말씀에 이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2장 교재 18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 읽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다니엘 이야기는 기도 책자 중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젊은 소년 20살이 안 된 청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배당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20절 말씀을 먼저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마치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니엘에게 물었다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을 마치 믿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다리오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방 왕이, 그죠? 페르시아에도 섬기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그리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다리오의 모습에 비춰진 다니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민족 이 다니엘이 이방 왕에게 보여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와 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 왕조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에요. 바사와 메대 왕이니까.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데 이 다리오 왕에게 비춰진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그 모습이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살아서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더 명확해져 버립니다. 명확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뒤에 가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다리오 왕 시절에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신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인간이 없는데,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고,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지켜본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신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해준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기력 바벨론 신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마지막 역전된다, 그 말씀 중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 그러니까 이 참소했던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죽어요, 사자굴에서.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가장이 어떻게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이 괜히 남의 다니엘의 종교 생활을 거꾸로 이용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가니까 그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는데, 근데 바벨론 신이 저들을 구해주지 못했죠. 참소자들과 그 가족들을. 페르시아의 신도 구해주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 상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에서,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려주며 살았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장 예배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영상 예배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 주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의 이 큰 그림을 좀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악법이 제정이 됐죠. 발의가 되면서
근데 그 왕이 도장을 찍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악법이 제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런데 그 악법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근데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죠. 사실은 악법이 제정되고, 근데 멈춘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고, 그런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근데 그 순간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일째인데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현실은 더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더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더 힘들고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상황은 나빠졌지만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그 나빠진 상황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좀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왔는데 기도로 돌파하는지 첫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라는 것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근데 그 중에서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 다니엘을 내정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무리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다니엘 저를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 이 정치 세계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 세계가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남을 자꾸 깔아뭉갤라 그러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방법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다니엘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빈틈없이 정의롭게, 그죠? 금은 돈 받지 않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거꾸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 나쁜 거예요. 남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 약한 거죠.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듯이 발의를 한 거죠. 근데 다리오 왕은 이게 다니엘에게 관련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총리 중에서도 총리로 내정한 다니엘에 관련된 것이 또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왕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법은 의도된 법이죠.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든 거예요. 누군가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게 참 악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법인데, 근데 이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나쁜 의도에서 제정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뭘 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긴급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횟수가 이걸 알고도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했다가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악법이 제정된 것을 보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로 그 악법에 대해서 돌파해 나가겠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장기를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그걸 기대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고 이걸 기대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잘못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악법이 폐지되든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막아주시든지. 그런데 두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악법이 제정됐음에도 제정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도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이제 이런 유혹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16절 아까 읽었던 앞에 나온 말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다리오 왕이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네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게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몰랐는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참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 관련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늦게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자기가 법을 제정했으니까 감옥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하나님이 너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이건 참 이방 왕이 할 말은 아닌데, 근데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방 왕이 그런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느냐면, 다리오 왕의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이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받는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에게 가겠죠. 왕이 찾아서 임금님, 나 억울합니다. 이들이 지금 모함을 해서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내 종교 생활을 가지고 늘 하던 일인데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진상조사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30일만 쉬면 30일만 안 하면, 한 달만 기도 쉬면서 할 수 있잖아요. 30일짜리 법안이니까. 근데 기도를 쉬지도 않아요. 네.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모함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로 돌파해 나가더라는 거죠. 두려워서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찬스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찬스를 쓰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젊은 청년,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왕이 슬퍼했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왕이 지금 진노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나한테 말고 다른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걸 가지고 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여기서 말한 대로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건져줄 거다, 이 말은 이미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니까 왕이 엄청나게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니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방에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사자굴에서 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는 거죠. 예. 기도할 때 물론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죠? 다니엘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까 10절 말씀 읽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찾아온 시험이,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고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이 왔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집에서 한 기도 응답, 골방에서 기도한 응답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이 그 현장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평안을 줄 수도 있지만 돌아갔을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셔가지고 상황을 바꿔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면서 다니엘이 무사히 나왔을 때 그것은 다니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죠. 왕 앞에도 해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단지 치기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함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다리오 왕이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이제 전체 주제의 결론이죠.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기도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가 이빨이 빠졌다거나 발톱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무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분명히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근데 다니엘이 멀쩡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도 때문에 상황이 다 역전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 다니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무죄, 참수한 사람들이 유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대요. 처자는 누굽니까?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명, 가장 한 명이 남을 괜히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해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법을 만들고 해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역풍을 맞아가지고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다리오 왕이 봐도 이거 뻔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늘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흠잡을 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역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근데 참 다니엘 스스로가 참수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가지고 임금님 제 명백함을 보셨죠? 나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다. 형이 분명히 팔아먹은 건데, 형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형들을 용서해버려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보디발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제일 두려웠던 사람들이 형들이었죠. 보디발의 아내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뒤집으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역전돼 버렸잖아요. 보디발 남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가버렸잖아요. 국무총리니까. 근데 이 요셉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버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황이 역전됐다고 해서 너 이제 두고 봐. 네가 갑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 내가 이제 갑이 됐으니까 너 어리야. 너 죽어 봐. 이렇게 가면 이거는 보복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죠.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도 안에 밖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구원하기도 하지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획일적인 한 가지 방법, 항상 또 어떤 상황에도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법이 제정되지 말았어야 될 걸 기대하잖아요. 악법이 제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막 문자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러는데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또 기대하는 것은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린 그걸 기대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끝나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버려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과 악법이 제정되고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누가 더 크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역전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은 걸 기대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같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살려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함께 있어버리니까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그걸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이 다니엘이 무사히 나왔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악법이 제정되고 그동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이 제정돼 버렸고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는 했는데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여러분 믿음이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 이게 믿음이 떨어질 만한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론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더라. 상황이 나빠졌지만 상황이 뒤집어졌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는 문제없어. 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연결하면 기도하면서 아까 앞에 나온 본문의 10절에 감사했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2절이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을 자꾸 보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감사함으로 조서가 불법이 분명히 악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전혀 없는데 그죠? 불평이 나오면 나왔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 속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 상황이 문제없을 거다. 이 상황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다리오 왕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도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믿는 사람이 옆에서 격려해 주는 말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이 믿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보여줬으면
이미 청렴 결백한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면서 뭐 맨날 불법 저지르고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살면 다리 왕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이방 왕이 신임을 얻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방 왕이 백성들을 다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과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이방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도로 돌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것은 바벨론과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가 상황이 나빠져도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현장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순천 땅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한복판에 똑똑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기도 23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학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진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교회학교를 위한 목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들을 목양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육자들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목회자들이 일을 찾으러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투잡을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뭐 쉽지 않지만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라도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교회를 이제 근근히 이어져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가 되고 있지만 예배 회복은 80%, 교회학교 50%. 이거는 사실 많은 숫자예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50%예요. 50%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개척 교회들은 더 안 나오겠죠. 적은 데다가 더 안 나와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만 명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루속히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이제 뭔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이 비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권 다툼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제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